지난 성령 집회 때 갈렙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두 번째 갈렙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성령 집회 때 제가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인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었죠? 시계로 사는 인생이 있고 나침반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지만 정확한 방향, 목표를 가지고 사는 나침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나침반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난 주제 뭐였죠?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오늘 이미 우리가 고백을 했죠.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내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이 생각의 전환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오늘 가사에서 뭐라고 그랬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세상은 어떤 나라가 돼요?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내 중심, 내 생각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그 다음 가사가 더 좋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저는 여태껏 제가 오랜 세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시각이 주님께를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을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갈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 그 시각으로만 우리가 한 발짝만 옮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께 이미 선포하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는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들어왔지만, 어떤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베이직이 되면서도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블루프린트,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건물은 완전히 다른 그런 건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건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실력이 있는 건축 설계사에게 설계를 맡기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에 중국 상해라는 곳에서 이제 공사를 하던 13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다 지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졌는데,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도미노 블록처럼 그냥 앞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멀쩡한 아파트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아직 거의 완공이 되어져 있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였는데 저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중국 사람들은 이제 쉬쉬했습니다.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근데 한국에 우리 네이버에 보니까 이제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반이라고 그러죠. 땅의 힘을 계산하지 못하고 설계를 잘못해서 저 밑에 힘이 받쳐지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무너진 것이라고 그런 발표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처음부터 철저하게 설계를 했을 때 물론 설계를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지어지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은 설계도가 명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설계도대로 시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좋아도 시공을 잘못하면 그 역시 무너지고 마는, 잘못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과 집들을 설계를 했고 이제 은퇴를 앞둔, 며칠 앞두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이 설계사에게 이제 특별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기 전 마지막 작품으로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크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설계사님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재료와 아무리 비싸고 몇십억이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크기든 뭐든 다 정권을 일임할 테니까 집 한 채를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 설계사가 문득 이 집이 사장 본인이 살려고 만드는 집이구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사가 아이고 내 마지막 작품으로 이 사장 집이나 만들어야 되나 하면서 대충 설계를 하고 뭐 좋은 재료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재료를 써서 사이즈도 크지 않게 그냥 아주 평범한 집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은퇴식을 할 때 오랜 그런 메인 설계사였으니까 사장이 이제 직원들을 다 앞세워서 그 집회에 가서 그 설계사에게 집 키를 주면서 이 집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은퇴 선물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설계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 못 잤을 것 같고 그 집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건축 설계사와 같이 이 사람은 마지막 은퇴 직전에 자기의 집을 지었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설계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설계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설계하고 내가 또 그 설계도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모든 것은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계도를 말씀드렸던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나의 어떤 신앙적인 설계도가 없다면 설계도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시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 영적인 신앙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겁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졌던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아주 정말 저는 이 갈렙의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제 자신에게도 막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믿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보고를 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이 갈렙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내가 이후에 누리게 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이라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아직 이스라엘 자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야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정은지 집사님 인도하다가 딱 먼저 말을 해버렸는데, 몇 살 때? 40세 때. 오늘 성경 구절에 읽을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나와서 이 자기가 땅을 요구할 때가 몇 살이에요? 85세. 그럼 몇 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예요? 45년. 45년간 하나님의 약속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로 원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목표는 단기간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80 됐다고 다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 안에 그 패션, 열정을 저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나중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85세, 4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드디어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이 산지, 구체적인 땅의 이름은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정복해서 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대요? 뒤에 보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쫓아내겠다. 쫓아내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쟁해서 점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땅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해도 됩니다. 근데 갈렙은 그냥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냥 뭐 해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저희 아이들은 거의 스토커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애들이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나가다가 약속했지? 지켜. 그리고 또 지나가고 또 약속했지? 반드시 이제 제가 약속한 거 사줄 때까지 아주 그냥 집요하게 저희가 말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저희 딸이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이제 저한테 전화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집요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그냥 뭐 얘기하다가 뭐 그거 해줄까? 뭐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딸은 기억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 아빠 지난번 얘기했잖아. 야, 아빠 약속한 게 아닌데? 아니 분명 했어.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희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저한테 한 약속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다 까먹어요. 언제? 자기는 그러면 맨날 저한테 하는 말 언제? 제가 만약 갈렙이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충분히 모세에게 가서 최우선으로, 지금 내가 45년 기다렸는데 최우선으로 가서 헤브론을 점령해서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몫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몫이기 때문에 저도 집요하게 여호수아한테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갈렙이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죠? 85세. 85세면 어떤 상태죠? 할부지, 그죠? 할아버지죠. 85세 정도 되면 사실은 그냥 줘.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갈렙은 그냥 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나 아직도 강건해. 내가 정탐꾼으로 갔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내가 전쟁할 수 있어. 난 공짜로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일지라도 나는 공짜로 받고 싶지 않고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브론 땅이 점령하기 쉬운 곳이어서 갈렙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1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 그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곳에는 누가 있대요? 아낙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낙 사람은 정말 넘어서기 힘든 아킬레스건과 같았습니다. 이 아낙 자손 때문에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을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아낙 자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면, 아낙 자손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낙 자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헤브론이라는 성 자체가 워낙 크고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지금 자신이 직접 전쟁을 해서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자기가 그 성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갈렙이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나 힘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갈렙이 나온 이후로 갈렙은 역사길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없다는 말처럼 성경의 원칙은 아니지만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2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갈렙에게는 아무런 파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2인자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서포트도 못해요. 아예 없애트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갈렙이었으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걸 똑같이 보고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제외시키지? 왜 여호수아만 세우지? 아니 내가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쟁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갈렙 용맹스러움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셨어도 됐는데 하나님은 갈렙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아무 포지션도 없고 성경의 갈렙의 이름이 오늘 여호수아 14장 이전까지는 단 한 줄도 아니 단 이름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도 자신이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갈렙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45년이 흐른,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된 후에 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제 우리 지도를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인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제2대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원래 점령을 했어야만 됐던 땅입니다. 한번 다윗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00년 동안 예루살렘조차도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안악자손이 있거든요. 그렇게 힘든 일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5년 전쟁을 하는 동안에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안악자손이 있어서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자신이 나서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예, 여호수아 14장에 땅을 분배하는데 그 앞서서 이 구절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먼저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 14장 이후부터는 각 지파가 이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바꾸어 버립니다. 갈렙은 이미 약속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체가 먼저 헤브론을 공격해서 자신에게 달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헤브론, 하나님이 명령해서 자기 뒤로 빠져 있지만 리더인 여호수아도 안악자손이 무서워서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그 헤브론, 그 크고 강한 성읍을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정복하겠다. 여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할게 하면서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저는 이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힘이 있어. 85세 그 노인이 나는 아직 힘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해서 헤브론을 물리칠 거야, 차지할 거야 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겠다라고 갈렙은 지금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좋아도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갈렙에게는 역사의 뒤안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장벽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갈렙을 정말 존경하고 높이 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갈렙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남의 일이니까 또 몰라도 상관이 없죠. 갈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대표로 나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지파,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계속해서 갈렙을 소개할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 정탐꾼으로 뽑혔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읽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렙 지파 대표? 그럴 수 있어. 사실 솔직히 지금 유다 지파 대표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몰라도 그만.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는 일단 먼저 유다 지파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잇게 되는 그런 지파이고, 또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용맹스러운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지파고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라는 것,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6절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는 신명기, 민수기에서 소개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소개가 나옵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항상 유다 지파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디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캐나다 이럽니까? Where are you from? 이란 게 뭐죠? 어디 사람, 어디 국적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니스 사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해요? 갈렙의 국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의 국적.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좀 안다 하시는 분도 제가 이거 질문하면 모르세요. 왜? 항상 유다 지파로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으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는 원래의 국적을 말해줍니다. 그니스라는 것은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 그죠?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성경에 보면 이 민족이 에서 민족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죠. 어떤 민족입니까? 에돔 민족의 한 지파가 바로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민족입니다. 에돔은 비록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에 있지만 성경을 보면 에돔은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에돔 사람들은 총에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 족속은 이방인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갈렙은 그동안 유다 지파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갈렙의 원래의 그의 국적은 에돔 족속이었다가 이제 유다 지파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민족들도 오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에 속해지게 됩니다. 이 갈렙도 유다 지파에 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가지만 그의 원래의 국적은 에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 번도 소개하지 않는데 여호수아 1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힐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왜 갈렙이 그 가장 중요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이방인이면서 정탐꾼 대표로 뽑혔던 것일까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방인에게 대표를 줄 정도로 오픈된 곳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자기네 대표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지금 대표가 된 거죠. 특별히 갈렙은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이스라엘 전 인구를 대표해서 12명만 딱 뽑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것입니다. 정탐꾼은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 보세요. 정탐꾼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누구를 뽑습니까? 군인을 뽑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실력을 가진 군인.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잡히면은 오히려 이제 역정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뽑히는 사람들의 기준은 크게 이스라엘에서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뭐예요? 믿음입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지파를 대표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뽑았는데 그게 바로 갈렙이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표로 한번 한 명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믿음이 있고 실력 있는 한 명을 뽑는다. 한번 투표해 볼까요? 누구를 뽑을 것 같습니까? 저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갈까? 아마 그냥 무기명 투표한다면 누구든 상관없이 한 명만 뽑으세요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십 명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평가를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표 한 명을 뽑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다른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좀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를 했는데 민수기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20세 이상만 유다 지파를 뽑았는데 몇 명이라고요? 76,5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76,500명. 20세 이상만. 제가 한번 주일에 미션 캐나다라는 신문에서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 중에 기독교 인구를 조사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만 말씀드렸고 그때 잠깐 보여는 드렸었는데 현재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총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조사를 보니까 34,490명입니다. 전 캐나다의 기독교인 전체 수가 35,000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그 35,000명은 누구를 포함해요? 20세 이상이 아닙니다. 모든 연령대를 다 포함한 인원이 35,000명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는 20세 이상만 76,500명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조사한 것처럼 모든 인구를 다 포함한다면 적어도 15만, 2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대표 한 명을 뽑는데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전 캐나다 인구보다도 3배 더, 4배 더 많은 그 인구들 중에 가장 믿음 있고 실력 있는 사람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누가 뽑히겠습니까? 거기에 갈렙이 뽑혔다는 것은 정말 이거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갈렙, 성경에 있는 이름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렙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많은 인구 중에 한 명의 대표로 뽑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왜 갈렙이 뽑혔을까요?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갈렙은 뭐 하는 사람이요? 여호와께 순종했다. 순종 쉬울 것 같죠? 전혀 쉽지 않습니다. 갈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성경에는 저 하나 얘기해요. 여호와께 순종했다. 여호와께 순종했다. 자기 생각, 자기 시선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생각의 전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범죄도 했고 살인죄까지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왜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사무엘부터 열왕기를 보면 다윗은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이미 자기는 전쟁의 잔뼈가 굵은 용사였습니다. 어떻게 전쟁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다윗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전쟁해. 그러면 저 같았으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사용해서 전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전쟁의 잔뼈가 굵은 용사가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어떤 전략으로 전쟁해야 됩니까? 전 때로는 사무엘서 읽으면서 이 다윗이 바보가 아닌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나약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갈렙이 뭐라 그래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내가 저거를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 나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 헤브론이라도 점령하는데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지금 갈렙의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쟁을 못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게 여호수아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갈렙이 뛰어넘는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렙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저 공짜 싫어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지금 갈렙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갈렙의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래서 어렵고요, 저건 저래서 어렵고요.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죠 라고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우리 시선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을 좀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갈렙의 이 고백을 그대로 찬양에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갈렙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절대 노래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